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1년 가까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잠깐 쉬면서 소화하는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기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첫 단추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을 다해 그분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5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고요. 한 가지 일, 지속적인 열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처음 2가지밖에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 4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 뭐였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죠. 그런데 페트라 주석도 대표적인 몇 가지 의견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시한 것이 뭐냐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이 말은 페트라 주석 학자가 한 말입니다. 델리치라는 학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은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임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63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물이 없어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인데 그때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성소,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곳,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다음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던 그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럼 페트라 주석의 그 기자도 그렇게 쓰면서 이사야서 6장을 예로 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사야가 본 그러한 모습을 갖추신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거죠. 영광을.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죄도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족한 죄악이 보인 거죠. 부정한 죄악이.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해 죄송합니다만은 짧은 기간 거기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그 상당 시간 동안, 얼마나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의 눈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비춰진 죄악이 입술이 부정한 죄악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몰라요, 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서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는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타는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며, 다 상징적인 언어들이죠. 진짜 숯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입에 대해서 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환상 중에 내 죄가 정화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이런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페트라 주석의 기자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6장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했다는 말은 가장 제가 보기에 학자들도 그렇고 타당한 것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다윗이 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다고 평생 동안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아시죠?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돌로 쳐. 그래서 돌에 맞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막 머리가 깨지고 막 어깨가 부러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긴 것처럼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똑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성숙한 사람이라. 아니요,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러면 스데반이 평소 때부터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되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노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저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갔는데 누가 차를 긁어버려서 새 차인데. 여기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몇 줄 위에 있어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뭐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신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핍박과 대적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 승리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경에는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기꺼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지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바울도 그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예배했더니 이 한 부분만 했는데 끝까지 못했습니다. 아까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27편 4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한 가지가 뭐였느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모한다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조사하다, 영어로 말하면 investigate, 조사하다 혹은 숙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영어 성경, 특별히 주요 영어 성경들이 다 inquire, E로 시작하는 inquire나 I로 시작하는 inquire 같은 단어인데요,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ASB, RSV, 뉴 킹 제임스, ESV 등 주요 성경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한 그 한 가지에 포함된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의 뜻, 의중,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묻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30장 1절에서 8절, 1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5장 17절에서 25절 등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표현된 시편 27편 4절은 훨씬 더 광범위한 걸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모한다는 단어가 뭘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조사하다, 숙고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묻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성품을 알기를 간절히 찾는 것이 포함되고요, 또한 그분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우러러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69편 6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알기 위해 간절히 찾았습니다. 4절에 그게 나옵니다. 시편 25편, 여호와여 주의 도, 길도자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쓴 책 중에 내 발의 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큐티에 관한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데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제일 긴 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그 성경에 관한 시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연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간절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그 앞에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근데 시편 25편의 다윗이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옳게 시작한 솔로몬,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잘 볼 수 있는 게 역대하 1장인데요. 제가 보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버지의 유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 살펴봤는데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 구절만 딱 읽으면 그런데 1절부터 보시면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다윗이 거의 말년입니다. 말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한 리더들은 다 모읍니다. 포도나무끼리 따지면 연합 리더 모임처럼 이스라엘의 주요 리더들은 다 모입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도 나와 있고 유인종 박사가 말하는 대로 다윗 왕조의 헌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주신 언약이 그 바탕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핵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라. 그리고 성전을 잘 지으라. 그러면서 이 성전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 지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말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하는 유언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부탁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비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분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구절이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데 쓰여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전반적인 일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딱 하나로 줄여서.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솔로몬이 그의 이제 통치가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솔로몬도 그 당시 주요 리더들을 다 모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그 당시에 역대하 1장 1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세운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 나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장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중과 더불어 나갔다. 그러니까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말에 나아가서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주요 영어 성경들, 킹 제임스, RSV, NIV, NRV, A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이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요,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 4절에서 마지막 부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구절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회막에 나가되 뭐하러 갔느냐? 하나님께 물으러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겁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임하신 거죠. 주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구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하나님 백지수표를 줬는데 솔로몬이 뭘 구한 줄 아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럼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명예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를 구하자. 속은 시커먼 거죠. 부와 명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과 솔로몬의 관점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고요, 그래야 관점이 하나님이 보신 바대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왕들이 구한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국가 조찬 기도에 모이면 이런 거 구합니다. 오늘날도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네가 이거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거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리. 솔로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답변에도 여기 보시면요, 명확한 게 있어요. 똑같이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 백성을 통치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구한 거였어요.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알기 원하는 삶.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그토록 예수님을 알기 원했는데,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서 그가 알기 원했던 구체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실제에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를 먹고 사는, 경제가 유지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갓 태어난 교회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느냐, 땅 밟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력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예를 들죠.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정사 권세보다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 함께한다. 자,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강한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옥중서신 빌립보에서 보면 자기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그토록 열망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그토록 열망한 겁니다. 이러려면요, 적극적인 연구도 필요하고요, 도움도 필요하고요. 우리 지혜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야 이 지식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미 살펴봤죠. 여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남성이기 때문에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목표가 주님을 아는 거. 근데 그 전부터 이걸 보시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다음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2장 2절이 어떻게 번역해 이게 무르르시 맞느냐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맞아요. 뭐만 이해하시죠? 이래야 앞뒤가 맞아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말을 바꿔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실제적인 산지식, 그게 다 돼요.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포함돼요. 여기는 연구도 포함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책을 통해, 테이프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우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하나님의 지혜도 보완해요. 길이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 자라나는, 우리가 양육에 살펴보았듯이 그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도요, 한두 번 설교 듣고 책 보면 대강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또 설교 들으면 똑같은 설교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이론적으로 알라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을 살자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제로 삶에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는 거 실제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에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비전과 목적을 이루시고, 이 삶이 실제로 되어지려면요, 한두 번 설교 들은 것까지 절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될 건지부터 시작해서 한두 번 들었던 설교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수없이 많은 다른 책들도 살펴가면서, 아니면 다르게 주님과 동행했던 분들 살펴보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실제로 얼굴을 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배우기를 원하고, 근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운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줄기차게, 아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10편 119편에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구하고 주님 안에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내 삶을 조정해 순종해 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주님 어떻게 할지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론적인 지식으로 끝나요. 아, 성경적이 좋아요, 성경 공부했어요, 이만큼 열매 안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가 아니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임하세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많이 엄살을 부렸는데, 목사가 엄살을 부려야 기도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런데 저에게 위로하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 어떤 젊은 목회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복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보면서 선택 여지가 없기에 교회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찾고 구했더니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뭐죠? 이 수도권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젊은이들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성교뿐만 아니라 젊은이 사에게 놀라웠게 역사하셔서 지난주 침례교단 군성교 세미나 할 때 강사로 교단에서 초청했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더 이렇게
서게 되기를,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면 일은 주님이 다 하세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은혜가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